둘째 강영규 목사님을 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서울의 소초에 있는 한신교회 담임 목회하시는 강영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열린 교회, 열린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조은성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금문교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 이모님이 저희 외할머니가 딸을 둘을 낳는데 큰 딸이 저희 어머님이고 작은 딸이 이제 장상 총장인데 딸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큰 딸의 둘째 아들이 됐고, 그래서 이 장상 총장님의 남편이 박준서 박사님이시고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하시고 또 우리 조은성 목사님의 스승님이 되십니다. 조은성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박준서 박사님이 구약 강해를 듣고 내가 구약을 전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조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할머님 이 산소 문제가 생겨서 지난 주간에 박준서 박사님하고 장상 총장님하고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이모부 제자 되시는 우리 조은성 목사님 교회 금문교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우리 박준서 박사님이 저한테 강 목사 꼭 이 얘기를 전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내가 가르친 연세대학교 또 경인여대 총장도 하셨으니까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 가장 훌륭한 제자, 가장 아끼는 제자가 바로 조은성 목사다. 이 얘기를 꼭 전해달라고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조 박사님은 박준서 박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성도 열린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저하고 제 집사람이 와 있는데 제가 이제 1981년 초부터 1월 8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이 됐으니까 만 42년이 다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는 한 40년이 넘습니다. 이제는 제가 목회를 한국에서는 만 70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 은퇴를 앞에 두고 내가 여태까지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됐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열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소로마 제국을 갖습니다. 소로마 제국이 476년에 망합니다. 물론 동로마 제국은 이제 1400년대까지 존속을 하죠. 그러나 소로마 제국은 476년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1492년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컬럼버스가 카티스라는 항구는 성경에 나오는 스페인의 다시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카티스 항구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신대륙인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죠. 그때까지 476년부터 1492년까지를 가리켜서 세계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중세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시기를 암흑시기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황들이 이 성도들에게 성경 읽는 것을 금했어요. 왜 금했냐면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단, 잘못된 신앙을 갖기 쉬우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다. 사제들이 성경을 그냥 읽고 가르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476년부터 1492년까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맹률, 글자를 모르는 그런 문맹률이 얼마가 됐냐면 98%가 됐어요. 남자 10명 중에 9명 이상은 글을 못 읽었어요. 여성은 너무나 당연히 글을 못 읽었어요. 이 정도로 글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암흑시대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럽의 교회를 가서 보면은 교회 이 벽에다가 전부 다 성화를 그려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제가 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전 벽에다가 성경에 나온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처럼 중세기 때 유럽이 글을 모르고 암흑시대에 살 때는 아시아가 유럽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아시아의 모든 화약, 도자기, 그 밖에 모든 물품들이 유럽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물건을 갖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그들의 꿈이었어요. 아시아가 훨씬 더 문명이 발달됐습니다. 한 예를 더 들자면 1405년에 중국 난징이라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선단, 엄청난 배들이 스리랑카를 향해서 갑니다. 그때 이 최고의 책임자는 정화, 황간입니다. 황간 정화 제독입니다. 이 사람이 2만 7천 명의 선원을 데리고 배 300척이 중국 난징을 떠나서 스리랑카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단 중에 일부분이 스리랑카를 넘어서 아프리카 케냐 앞바다까지 갔습니다. 저에게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앞에 보이는 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저 섬의 이름이
바위 섬입니다. 바위. 그러니까 정화 감독이 27,000명의 선원을 데려갈 때 그 한 부분의 책임자가 바위였어요. 그 사람은 스리랑카에 머물지 않고 더 동쪽으로 나가서, 서쪽으로 나가서 이 아프리카 앞에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섬에 정착해서 살게 돼서 그 섬의 이름이 박바위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성은 박씨고 이름은 바위입니다. 옛날에 다 이름을 그렇게 졌잖아요. 그 정도로 이 아시아가 유럽을 앞섰어요. 이게 중국의 송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정책을 바꿔요. 해금 정책을 핍니다. 더 이상 바다로 못 나가게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중국의 배들이 이제는 바다로 못 나가요. 묶여 있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492년에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유럽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배를 띄웁니다. 그래서 유럽은 열린 사회가 됐고 반대로 중국은 닫힌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중국과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문명이 이제는 뒤집혀지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문명이 발달되고 상대적으로 아시아의 문명은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30년, 40년에 영국 함대가 중국을 침공하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아편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제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은 영국의 반식민지 국가로 전락됩니다. 1492년까지 아시아가 훨씬 앞섰어요. 유럽보다. 근데 정책이 바뀌면서 아시아는 닫힌 나라가 됐고 유럽은 열린 나라가 되면서 그 한 300~400년 동안 세계 역사가 뒤집어진 거예요. 유럽은 문명이 발달되고 아시아의 문명은 퇴보했어요. 열린 정책이 문명을 발전시켰고 닫힌 정책이 문명을 퇴보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1978년에 중국이 정책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제 시장 경제 체제로 1978년에 바꿉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드디어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라 이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시장 경제 체제로 바꿨어요. 그리고 1992년에 말이죠. 1992년에 중국이 중국 국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어떤 기업도 중국 땅에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고 장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1992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에다 공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수많은 공장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1992년 이후부터. 유럽도 마찬가지. 그렇게 중국이 열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제 1978년 또 92년 이때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나라 두말할 것 없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예요. 미국을 따라갈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세계에서 돈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1992년에 중국이 이같이 세계 기업을 들어오도록 허락하기 전까지 최고의 돈 많은 나라는 미국, 두 번째로 돈 많은 나라는 일본. 이렇게 1, 2가 결정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G1, G2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20년도 못 갑니다. 2010년에 세계 경제가 뒤바뀌었어요. 가장 돈 많은 나라는 계속해서 미국.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제일 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돈 많은 나라는 순위가 바뀝니다. 중국이 일본을 제쳐놓고 두 번째로 돈 많은 나라로 등극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문을 연 지 20년 만에 순위가 뒤바뀌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린 정책, 열린 교회, 열린 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죠, 교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때가 이제 우리가 보통 AD 40년, 더 정확히 보면 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AD 40년에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한 40년경에 제가 말하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그 당시에 교인 수가 얼마였느냐? 5,000명.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던 때 교인 수가 5,000명이었어요. 근데 200년 뒤에 250년경에 크리스찬 수가 얼마가 되느냐? 500만 명이 됩니다. 1000배의 부흥을 이뤘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해보면은 제가 5,000명에서 500만 명이 됐습니다. 200년 만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교인들이 감동을 안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75억에서 80억으로 가요. 75억에서 80억. 지금 2022년도에 세계 인구가 75억 내지 80억입니다. 그러면 1925년 우리가 일제시대 밑에 있을 때 지금부터 100년 전에 돌아가면은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20억. 요 100년 사이에 인구가 4배 불어났어요. 그것은 뭐냐? 의학이 발달됐어요.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었어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대로 잡히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콜레라가 퍼지는 것처럼 패스트병이 퍼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텐데 이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바람에 인구수가 세계적으로 지금 100년 사이에 4배가 늘어났어요. 그럼 그 전에 예수님 시대의 인구는 얼마가 될까? 별로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10억 미만으로 봅니다. 10억 미만. 그런데 크리스찬 수가 500만 명이다. 대단한 거예요. 5,000명에서 500만 명을 불어난 것은 엄청난 부흥과 발전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 이렇게 보면은 제1의 종교가 로마 종교죠. 제2의 종교가 유대교죠. 제3의 종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 아주 소수, 적은 집단이 그리스도교였어요. 근데 그리스도교가 엄청나게 부흥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 당시에 제일 큰 도시는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가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가 됐냐면 약 70만에서 10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제2의 도시는 아마 여러분들은 조은성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구약 성경이 70인역 해가지고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성경이 번역된 것이 알렉산드리아.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 제2의 도시예요. 제3의 도시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제3의 도시입니다. 제4의 도시는 어디냐? 한 20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도시인데 그때만 해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이란 시리아 안디옥이란 도시가 제4의 도시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안디옥이 큰 도시니까 수많은 종족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종족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18개의 종족이 이 안디옥에서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종족끼리 같이 모여 산다고 할 때 거기에 평화가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워요. 서로 평화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족 간의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가끔 아프리카의 전쟁이라는 거 보면은 우리가 안타까워요. 아프리카가 유럽 사람들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자유를 주어졌더니 왜 자기들끼리 싸워서 저렇게 죽이느냐?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를 보면은 유럽이 오랫동안 지배했죠. 그러면서 유럽이 아프리카를 떠나면서 아프리카 국경을 갖다가 자를 가지고 줄을 걷어요. 국경이 그렇게 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를 딱 가지고 줄을 쭉쭉 꺼가지고 아프리카 국경이 아주 일직선으로 나눠집니다. 그건 아주 편의주의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종족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 종족끼리, 이 소수 종족, 이쪽으로 오게 되고 다수 종족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수 종족이 소수 종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말리아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족끼리 똑같이 흑인이지만은 종족이 다를 때는 평화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달랐어요. 교회만 들어오면은 종족을 넘어섰어요. 교회 안에는 종족끼리의 차별을 없게 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읽으면은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영국의 마그나 카타보다 훨씬 전에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건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이 선언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로마 사회만 보더라도 귀족과 이 천민들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집니까? 또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집니까? 완전한 계급 사회였어요. 옷도 입는 옷이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외치기를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 대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시대 안디옥 교회는 주인이 와도 종이 와도 다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의 부흥을 이루기 시작한 거죠. 초대교회의 부흥은 바로 복음에 따라서 열린 교회가 됐을 때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이 3장 7절로 1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시죠. 그 중에 2교회가 예수님께로도 칭찬받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라델피아 교회. 근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축복은 너희는 열린 교회가 될 것이다. 열린 성도가 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열린 교회, 열린 성도는 이 축복이에요. 제가 이제 그 이라크에 가보면은 이라크에 이제 그 가이드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제 저기 보여주면서 이라크의 한 쪽을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이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상의 집이다. 아브라함 가문의 집이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가이드가 우리를 이같이 즐겁게 하느라고 그 얘기하는 거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니,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집이 4,000년 뒤에 아직까지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로 이라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같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은 굉장히 발전됐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들어간 가나안 땅은 못 사는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갈대우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왜 나를 보내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받은 말씀은 너는 앞으로 열린 사람이 되라, 열린 세상으로 나가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 아이 하나님 저 안 갈래요, 저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우겨고 안 떠났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을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열린 교회, 열린 성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나는 율법의 의를 보면 흠이 없는 자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국어가 히브리어인데 이게 계속해서 다른 나라 지배를 받다 보고 헬라 문명에 젖어 살다 보니까 자기 나라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잘 모르니까 저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하자. 그래갖고 250년, 주전 2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유대인이죠. 베드로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 유대인이죠. 다 유대인이야. 그럼 당연히 신약 성경이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에 능통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예요. 예수님은. 왜 안식일날 이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자기 생각에는. 자기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자기 관점에서 볼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을 잘 지켜야 돼. 근데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죠. 그때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는 거야.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보면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어.
내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나는 판단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는 다시는 육체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놀라운 선언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옛날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이 됐을 때는 누구도 전도하지 못해요. 오히려 사람을 핍박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린 사람이 됐을 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니까, 열린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열린 사람이 된다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고,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안 가는 교회는 다 잘못된 거야. 왜 40년 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내 생각, 내 철학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믿다 보면 습관이 생기고 자기 생각이 생겨서 그걸로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981년부터 1993년도까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서든 캘리포니아 이 코리안 처치 대한당가집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13년을 목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93년도에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한일교회가 저를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한국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서울 중구에 가보면은 거기는 한일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고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세웠냐면은 북한에 함경북도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한일. 그래서 함경북도 사람들이 대부분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함경북도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정일권 국무총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녔다. 그 한일교회는 함경북도 사람, 또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 그 당시에 공부한 사람들이 피난 나왔어요. 그 사람들 모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그게 부임해서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함경북도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국무총리라는 그런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신당동에 가보면 중앙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 미국의 중심이죠. 쌀 중심. 제가 그랬어요. 지금 중앙시장에서 막 생선을 썰다가 11시내 예배 들어가야지. 근데 미처 시간이 없어. 샤워할 시간이. 그럼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교회를 갈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도 다 환영받고 그런 분들이 다 와서 함께 거리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쉽지가 않아요. 제가 81년대 이제 이민교회 목회할 때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국 이민이 1972년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집니다. 그 전에 60년대 유학 온 사람들이 있어요. 72년 이후부터는 김신조가 청와대에 들어오는 바람에 피난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민 오는 사람들, 적어도 로스앤젤레스에는 1년에 2만 명 이상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목회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1972년 이전에 온 사람들은 올타이머예요. 75년 이때 온 사람들은 뉴커머야. 불과 한 3, 4년 사이에 올타이머가 되고 뉴커머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져. 올타이머끼리 모이고 뉴커머끼리 모이고. 그게 뭐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아니라. 지금에 와서 2020년에 보면은, 아니, 1972년 이전에 온 사람과 1975년에 온 사람 뭐가 달라? 다 똑같지. 한 3, 4년 차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만. 그거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혀. 열린 사람이 됩니다. 난 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더 넓은 목회자, 마음이 넓은 목회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금문교회 누구나,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드려도 함께 형제자매가 돼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린 성도는 뭐냐?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시애틀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참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나 딱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맞는 말씀. 우리가 금문교 안에 들어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일 되면 다시 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여러분과 저는 교회. 적어도 열린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은 내가 교회라는 이 인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 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물리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다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에 흐르는 거죠. 그때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산돌이다, 리빙스톤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돌이 되셨고 오늘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데 그 산돌이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여러 성도님들도 산돌이다, 리빙스톤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교회인데 예수님이 옆에 붙어있는 우리들도 교회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전 누구냐? 교회예요. 오늘 때마침 성찬식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 안에 받아들였어요.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지만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사업장이나 어딜 가든지 여러분 누구냐? 나는 금문교회. 금문교회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금문교회. 어딜 가든지.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향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느냐? 저는 우리 조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는 조 목사님이 틀림없이 성경 공부 잘 가르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인들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8월 1일 날 한국을 떠났는데 그때 그 전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뭐가 그렇게 대단히 유명했냐면 우영우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너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이면 우영우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전 사실은 드라마 안 봅니다. 우리 사람 잘 알다시피 전 드라마 안 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교인들이 만나면 그래도 성경 얘기를 해야지. 맨날 우영우 드라마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세상 사람은 뭐가 다르냐. 여러분과 저는 누가 찌르면 그래도 성경 말씀이 나와야지. 우영우 드라마 얘기 나오면 되겠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꼼짝 못해요. 성경을 알면은. 이단이 어디다 대고 들어옵니까? 성경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내가 좀 변화가 돼야 돼. 내가 좀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 이 목포에서 주목하면은 목포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목포의 주목이에요. 목포는 항구다 하는 전라남도 맨 끝에 있는 그 지역에 목포의 주목,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은 왜소해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목포의 주목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목포의 주목인데 등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줄 서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한 것보다 그 사람이 변화돼서 전도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변했거든. 변한 거 보고 예수님 믿는 거거든.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당신 똑같은데 내가 뭘 보고 교회를 다니겠냐? 이렇게 된다.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네 번째로는 사랑과 자비가 있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사랑과 자비. 교회 사랑과 자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전도서 11장 1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 식물을 갖다가 강물에 던져라. 아니 바보처럼 왜 강물에 던져요? 그 비싼 빵을. 던지면 물속에 가라앉게 되고 사람도 먹지 않고 이제 뭐 가라앉으면 물고기들이 먹을 텐데 왜 그렇게 비싼 걸 강물에 던집니까?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잘 보면 중요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이해관계를 떠나갑니다. 강물에 던지면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또 내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돌려받을 거다 이런 생각도 떠나. 네가 사랑을 베풀면은 강물에다가 빵을 던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제가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부장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과 자비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있잖아요. 마하트마 간디가 7가지 사회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7가지 사회악.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9월 2일 날인가 8월 제가 이 나성영락교에서 저보러 이제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거기 1부, 2부, 3부인데 1부, 2부, 3부를 제가 다 했는데 제가 마하트마 간디 7가지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7가지를 갖다가 얘기할 때 거기 조장로란 분이 마음이 좁아져 마요. 우리 목사님이 7가지라고 얘기했는데 7가지 못하고 6가지만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좁아져 마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그러다가 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다 못해도 절대로 나한테 시험 드는 사람 없어. 그랬어요. 7가지가 뭐냐? 첫째는 사회악 중에 하나가 정치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이 없는 정치는 사회악이다. Politic without principle. 폴리틱에는 principle,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다 부욕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유대인들을 잘 알지만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유대인들 열심히 일합니다. 웰스.
우리가 부자가 될 때 일을 해야 돼. 일을 하지 않고 부자가 되면 사야 돼. 그래서 rest without work은 사야 돼. 세 번째,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지. 응?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태생과 전사에 나오잖아요. 플레이죠. 기쁨. 근데 기쁨에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어? 양심 없는 기쁨, 쾌락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플레이저, without conscience, 사야. 네 번째는 교육이 필요하다. education. 당신 왜 미국에 있는가? 난 우리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주 악한 성격을 가진 애에게 하이 에듀케이션을 시켜버려요. 잘못하면은 사회 악이 됩니다.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만은 올바른 성격을 가져야 돼요. Education without character. 성격이 없으면 잘못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장사하잖아요. 장사. 그걸 갖다가 우리 커머스라고 합니다. 이 커머스에는 도덕이 있어요. 도덕심. 커머스 without morality 는 사야. 그 다음에 과학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 과학이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그러는데 과학에 만약에 인간성이 빠지면 그 과학은 잘못됩니다. 그래서 science without humanity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몇 가지 했습니까? 여러분들 안 세우고 계셨죠?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어떤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하나, 제가 6가지 했습니다. 마지막 7가지 남았어요. 제가 마지막 7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6가지를 얘기합니다. 6가지 다 잊어버려도 돼. 그러나 제가 지금 하는 7번째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1번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worship. 이 예배는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헌신이 없으면 안 돼. worship without sacrifice. 희생이 없으면 그 예배는 잘못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 때마다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헌금과 함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런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금문교회는 열린 교회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 열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우리 금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금문교회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석교의 집에도 가셨고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과도 되어 있듯이 우리 예수님 본받아 열린 성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돼서 누구나 와서 우리 주님 만나고 은혜 받는 금문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